우리의 우물에서 생수를 마시련다.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읽은 15절 본문 말씀이죠.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 말은 굉장히 단순한데 굉장히 뭔가 마음에 닿는 게 있고 또 중요한 교훈입니다. 제가 이 구절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이 말씀 이전에 한 책 때문에 그랬어요. 남미 해방신학자 구스타포 구티에레즈, 해방신학을 유명하죠. 구티에레즈가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우리의 우물에서 생수를 마시련다. 책 제목이었어요. 우리의 우물에서 생수를 마시는, 너무 제목이 인상적이어서 그 책에 끌렸고 그냥 막 그 자리에 샀어요. 근데 여기에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부제가 뭐냐면은 어떤 민중의 영적 여행, 민중의 영성을 찾아가는 과정, 그거예요. 1960년대, 70년대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해방신학, 60년, 70년대겠죠. 지금도 마찬가지 같은, 남미는 아직도 해방이 안 되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정치적 어떤 그 성격의 운동이었어요, 해방신학이라는 게. 근데 근본적으로 교회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영성이라는 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중의 영성, 그것을 해방의 영성으로 표현합니다. 해방의 영성을 찾아가는, 해방의 영성이 뭔지를 이렇게 기록한 책, 그게 저서란 책이 이 우리의 우물에서 생수를 마시련다 책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회심이란 뭔가, 참된 회심이란 거듭남, 연대, 영적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 기쁨, 공동체, 뭐 이런 것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성신학이 현대적 영성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왜 이 제목을 달았느냐라고 하면은 우리의 우물, 라틴 아메리카라는 현실이죠. 이게 우리의 우물이라는 겁니다. 우린 여기에서 영성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수를 길어올려가지고 그걸로 만족한다. 우린 기쁘다 이겁니다. 그런 내용인데 그 영어판에는 우리 헨리 나우엔이라고 유명하죠. 상처받은 그 치유자, 유명한 영성가인데 그분이 또 서문을 쓰고 그분이 직접 들었던 강의의 어떤 인상들을, 구티에레즈 강의의 인상들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럼 구티에레즈는 오늘 지금 잠언 이 말씀을 설교하게 돼. 이 잠언서 말씀 가지고 영감을 얻은 거냐? 아니었어요. 그 클레르보의 성 베르나르라는 영성가가 있습니다. 수도사인데 이 성자의 말로부터 영감을 받았는데 그 성자 이런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은 각기 그 자신의 샘물을 마셔야만 한다. 그죠? 모든 사람은 자기의 샘물이 있고 거기로부터, 그 샘물로부터 생수를 마셔야 한다. 아마 이 베르나르는 아마 잠언서로부터 가져왔을 겁니다. 근데 구테레즈는 이 베르나르의 말을 가지고 자기 영성을 펼쳤던 거죠. 그 가난하고 암울한 땅인, 그래서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우리 여기에 우물이 있었던 거고 거기 생수를 발견했던 거죠. 거기서 기쁨과 이 해방의 영성을 맛봤던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단지 어떤 신학이나 영성의 영역을 좀 넘어갑니다. 우리 인생에도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우물을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못 봤을 뿐입니다. 그 우물을 발견해 여러분이 거기서 생수를 끌어올린다면은 굉장히 시원한 인생, 만족한 인생이 될 거예요. 그 러셀 코넬이라는 사람이 쓴 내 인생의 다이아몬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1890년대에 쓰인 굉장히 오래된 100여 년 전 책입니다. 근데 이게 자기 개발서의 고전이에요. 내 인생의 다이아몬드. 요즘 자기 개발서라는 게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고전인데 내용은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화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우화냐면은 자기 농장에 다이아몬드 보석 덩어리가 숨겨져 있었어요.
그 땅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세상에 가장 귀한 게 다이아몬드라는 걸 알고는 그걸 찾아서 세상을 여기저기 헤매다가 결국 못 찾고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검은 돌이 발견된 거예요. 그 농장 한 구석탱이에서. 그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거기서. 그 사람 이름이 알리 하페드인데, 알리 하페드의 우화를 얘기해요. 우화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입니다. 러셀 코넬은 우리에게 우물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부자가 되는 길은 먼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길은 먼데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 그 사업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자기 상권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부자 되는 길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른 데서 자꾸 새로운 걸 찾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 찾고 말아요. 그래서 결국 이걸 재물에만 적용하지 않고, 이 다이아몬드라는 것은 재물에만 있는 게 아니죠. 그건 우리 인생의 다이아몬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진짜 다 평생을 내가 살아봤더니 이 사람 하나 얻은 게 나는 최고였어. 인생에 가장 보람이었어. 이럴 수도 있어요. 사랑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행복이 바로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인생 속에서는 내 달란트가 될 수도 있어요. 난 굉장히 내 성격이 안 좋은 게 있어요. 이거 그냥 버려버렸어요. 자꾸 극복하려고, 이거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쓸만한 거예요. 이거 쓸만한 거. 잘만 활용하면 여기서부터 뭔가 좋은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기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깨달음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고난이나 불행이, 백승수 형제의 그 32km 지점이 바로 거기에 다이아몬드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나는 고난이고 불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내 인생을, 아니면 뭔가 나에게 뭔가 정말 우물처럼 뭔가 생수를 공급하는 그곳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죠. 항상 사람들 얘기하다 보면 항상 자기 즐거웠던 때는 별로 얘기 안 해요. 그냥 싹 지나갑니다. 어려웠을 때, 고난받을 때는 기억이 아주 그냥 인상 속에 다 잡혀가지고 그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때는 아팠지만 지나고 나면은 정말 우물과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 왜냐하면 그곳에서 나의 영성이 깨어나요. 제가 지금 이 말씀하면서 좀 서론적으로 너무 먼 곳으로 나갔지만, 지금 이 우물이 뭐냐라고 할 때 오늘 말씀에서는 네가 젊어서 취한 배우자가 너의 우물이다 이겁니다. 우물. 그걸로 만족해. 그냥 암울하고 허름하다고 생각하지 마. 그건 암사슴, 암로가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거야. 꿀이 뚝뚝 떨어지는 곳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서 5장 전체가 성과 관련된 교훈입니다. 섹스죠. 성과 관련된 교훈인데, 지금 이제 주로 성경은 아직은 가부장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남자들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아들들이죠. 아들들. 남자들한테 하는 게 여자를 조심하라 입니다. 여자를 조심하라. 여자를 조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5장 3절이죠.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5장 3절에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지금 음녀의 입술 해가지고 막 꿀처럼 달고 기름지고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미끄러진다 이거예요. 나중엔 쑥같이 쓰게 된 거고, 나중엔 아주 날카로운 칼날이 돼가지고 너를 상하게 할 거고, 너를 결국은 죽음의 길로 몰아갈 것이다. 여자를 조심하라 이겁니다. 근데 여기 잠언서에 음녀로 번역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음녀라는 순간 뭐가 생각이 나나요? 창녀. 제일 먼저 이쪽이 떠오르겠죠? 아닙니다. 창녀 아니고 불륜녀를 얘기합니다. 불륜녀. 성경은 그래서 다른 영어 성경이나 다른 데서는 다른 남자 여자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인데 다른 남자 여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불륜녀처럼 되었는데, 그래서 매우 가부장적인 표현이에요. 지금 가부장제죠. 왜냐하면 그 여자가 뭔가 아주
씻기가 아니면 뭔가 막 성적으로 음란한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그죠? 그냥 이 남자가 보기에는 음녀인 거죠. 왜냐하면 자기를 유혹하고 있으니까. 그냥 다른 여자예요. 다른 사람의 여자예요. 그냥. 이렇게 따지면, 정확히 따지면, 이 지금 교훈을 받고 있는 이 아들이 음남이 됩니다. 음남아 잘 들어라 이렇게 돼야 돼요. 음녀하는 음녀의식이 아니고. 왜냐하면 주로 이런 불륜 관계에서 주도권이 역시 남자로부터 먼저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는 그냥 유혹의 요소일 뿐이고 남자가. 그래서 이게 참 남자 가부장제라는 게 무섭죠. 지금 뭐 중동에서는 뭐 히잡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해가지고 얼굴을 막 가리죠. 가린 이유가 자꾸 어떤 이런 음욕이나 이런 성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의 눈을 파든지 그런 식의 방식을 취해야 되는데 아예 여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가버렸습니다. 전통 아닙니다, 그건. 자기들은 뭐 전통이다, 유관 전통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안 좋은 전통이고 가부장제가 아주 다분히 묻어져 있는 그런 전통이에요. 하여튼 지금 여자를 조심하라. 결국 이겁니다. 달콤하지만 결국 너를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실제 인생을 망가뜨리는 게 뭘까?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게 고대 사회에서 가장 두 가지는 역시 도박하고 여자입니다. 남자에 있어서는 불륜으로 표현될 때 이게 결국 그 인생을 망가뜨리는 가장 결정적인 뭐 게으름은 괜찮아요. 사실은 게으름은 조금 가난해지는 건데 이 도박하고 불륜과 같은 것은 갑자기 자기 인생을 완전히 끝내버릴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교훈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장 많은 분량이 뭘까라고 얘기했을 때 지혜 자체는 찬양도 있겠지만 여자를 조심하라 이 얘기 많이 나옵니다. 가장 음녀를 조심하라. 잠언서 2장 16절에 19절 제가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5장 5장 한 장 전체 2절에서 23절까지 한 장 전체 6장 24절에서 35절 7장 한 장 전체 27절까지 전부 여자 조심하라는 내용을 다 가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는 사랑과 관련된 성이 아닙니다. 사랑 관계 성 그 얘기 아니에요. 창녀촌 들어가는 그런 문제도 아니에요. 지금 그런 쾌락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여자를 탐하는 경우 불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걸 간음이라고 표현하고 현대사회에서는 좀 약간 멋지게 불륜 이렇게 해버리죠. 그냥 성경 역사에는 대표적으로 그 실패 사례가 있죠. 이 잠언서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왕이 있었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잠언서 말씀대로 여자를 조심하지 못했습니다. 가까이 조심해야 되는데 다윗은 밧세바와 불륜을 맺었죠.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게 쾌락의 순간은 좋았지만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어떻게 남편에게 어떻게 이 불륜 사실을 속이려고 했는데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남편을 죽이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적인 불륜이라는 게 결국은 살인까지 가버렸습니다. 살인. 근데 하나님이 이 죄악을 가만 놔두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왕은 불륜은 당연한 걸로 봅니다. 세상 권력에서. 그런데 성경은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왜 용납하지 않았을까? 네가 가난한 우리아의 아내를 뺏었어. 이게 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불륜, 뭐 성적으로 그게 아니고 가난한 우리아의 아내의 생명을 뺏었어.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나라가 두동강이 납니다. 결국 그 아들이 자신의 후궁을 이렇게 백주 대낮에 능욕을 하는 아주 그런 수치스러운 것을 맛보기도 하고 그 아들도 결국 죽음을 맞고 말죠. 결국 이걸 잘못했어요. 어떻게 패가망신하는지. 물론 다윗이 나중에 뭐 왕조가 이어지긴 했지만 그 영광이 꺾이고 아주 그냥 곤욕스러운 그 과정들을 겪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굉장히 심하게 보는데 그 심하게 보는 이유는 성적인 범죄가 뭔가 하나님의 거룩성이 위배되기 그게 아니고 가난한 자를
가난한 자의 소유를 빼앗았다는 게 죄입니다. 아합 왕도 당했죠. 아합 왕도 하나님부터 심판을 당하죠. 우상을 섬기고 많은 악행을 벌였는데 하나님이 아합 왕에 대해서 별로 심판하지 않다가 아합 왕을 결정적으로 심판하는 계기가 된 게 뭐냐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에요. 나봇의 땅을 함부로 기업을 빼앗았다 해가지고 하나님 심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남의 소유, 특별히 가난한 자의 소유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건 굉장히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예. 성공 사례로는 요셉을 들 수가 있죠. 요셉은 성공 사례예요. 요셉 같은 경우는 자신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지혜롭고 총명해가지고 그 시위대장에 거의 이제 총무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위대장의 친위제죠. 보디발이죠. 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아주 노골적입니다. 창세기 3장 이렇게 전합니다.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였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날마다 나와 동침하자 이렇게 막 합니다. 근데 마치 잠언서에 나오는 음녀가 유혹하는 식으로 지금 그렇게 유혹하고 있어요. 근데 여인이 날마다 유혹했지만 요셉이 거절합니다. 단호히 뿌리칩니다. 어느 날은 막 그 옷을 붙잡았는데 옷을 붙잡아서 뿌리치고 멀리 달아나 버립니다. 결국 이런 게 발각이 나고 결국 여인이 위기에 처하니까 요셉을 모함해 감옥에 가긴 하지만 만약에 이게 여인의 말이 사실로 드러났다면 요셉은 사실 죽어야 돼요. 안 죽습니다. 그것은 시위대장 보디발이 자기 아내의 성품을 알았던 것 같아요. 저 여자는 원래 저거, 근데 요셉은 착한 애인데 그럴 리가 없지. 그래가지고 그냥 감옥에만 가뒀어요. 만약에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갔다면 정말 목이 달아났을 겁니다. 나중에 이게 그러니까 여자의 문제라고 되어져 있지만 충분히 이제 권력 관계를 항상 가부장사에서는 주로 남성 지음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정말 패가망신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욥은 참았어요.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냥 가까이 하지도 않고 달아났습니다. 요셉은 오늘 잠언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요걸 실천한 아주 지혜의 모범입니다. 잠언서에서 그럼 대표인물 누구 뽑을까? 요셉이에요. 요셉처럼 행해라. 그래 너희가 성공한다. 망하지 않는다.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좀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런데 이 성이 여긴 계속 섹스에 성에 대해 굉장히 나쁜 것처럼 자꾸 묘사가 되고 있는데 나쁜 거냐? 아니에요. 성은 나쁜 게 아닙니다. 성의 오용과 남용이 나쁜 겁니다. 이거 절제가 없는 성이 문제가 인 거죠. 하나님이 이 성이라는 거, 섹스라는 요것을 준 근본적 이유는 뭐냐? 자녀를 낳기 위한 수단입니다. 자녀를 낳기 위한 수단을 준 거예요. 근데 동물들은 이 기능에 충실합니다. 자녀 낳기. 여기서 여러분이 그 진화론을 얘기할 때 그냥 어떤 개체가 이렇게 적자 생존에 의한 진화도 있지만 진화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또 다른 한 축이 이 성과 관련된 진화예요. 왜냐하면 번식하는 게 목적입니다. 잘 번식할 수 있는 체계. 그래서 공작 같은 경우에는 공작은 아주 아름다운 수컷 공작이 이렇게 깃털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은 생존에 유리하지 않아요. 그죠? 잡아먹기 쉽잖아요. 발각되기 쉽고, 잘 날지도 못하고. 근데 가지고 있어요. 왜 가지고 있냐면, 번식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일어났던 번식의 도구로 주어진 사실 성입니다. 근데, 인간은 이 성을 이런 번식의 도구로만 사용한 게 아니고 쾌락의 도구로 만들었어요. 쾌락의 도구로. 어떤 사랑의 하나의 수단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기쁨과 행복의 근원처럼, 하나의 놀이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간은 그래서 성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거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인 요소가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요즘 심리학이 초점은 뭡니까? 심리학 결국은
이런 리비도라는 어떤 이 정욕의 문제를 어떻게 잘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인간 개체가 심리가 어떻게 잘 발전하고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기독교는 성을 굉장히 죄악시하죠. 뭔가 굉장히 부정시하고 막 그래요. 아마 이렇게 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오남용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많은 사례들, 아니면 성이 가진 불가항력적인 교회에서 가장 많은 범죄 중에 하나가 성범죄 쪽에 더 가까우니까요. 하여튼 여러 가지 굉장히 위험스러운 존재가 되다 보니까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면 악마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악마. 성을 악마화해버립니다. 그냥. 청교도도 그 중에 하나죠. 청교도도 성을 자녀를 낳기 위한 생산수단으로만 사용하도록 하지, 그 외의 것은 아주 엄격히 금합니다. 청교도 사실은요. 기독교 계통에서 이게 발전한 게 아마 동정녀, 사제들의 독신 같은 겁니다. 불교도 그렇지만 약간 그 사제들의 독신이라고 했을 땐 뭔가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좀 부정적으로 보면은 성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태도 속에서 나온 그런 거라 볼 수가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어떤 동정녀나 어떤 독신에 대한 어떤 찬양이 이루어진 것은 그냥 바울은 그러니까 은사라고 표현했어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은 하고 독신으로 지내고 아닌 사람 결혼하고 이렇게 자유로웠거든요. 근데 2세기가 되면서, 기독교에서 2세기가 되면서 동정녀가 시작이 되는데, 그게 바울과 테클라 행전이라는 유경이 있습니다. 바울과 테클라 행전. 성경은 아닌데 전설을 모아가지고 성경처럼 만든 게 유경이에요. 유경. 바울과 테클라 행전이 있는데, 테클라가 사도 바울로부터 마치 말씀을 듣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처녀들의 육체와 영혼들은 하나님의 영접을 받게 될 것이다. 반드시 순결의 보상을 받아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들어요. 이 말을 듣고 감동. 이 사람이 원래 정혼한 그런 남자가 있었는데 정혼을 파기합니다. 파기하고 난 평생 독신으로 살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남자 쪽이 난리가 난 겁니다. 해가지고 고발하다가 결국 얘가 법적으로 끌려가게 되고, 결국 어떤 사자 원형 경기장에 사자 먹이가 돼도 이렇게 던져집니다. 근데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암사자가 와가지고 오히려 테클라를 보호해 줍니다. 자, 이게 사실은 모든 그 사자로부터 보호받는 어떤 그 전설의 탄생입니다. 탄생이 되는 그런 내용 유경에 실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수도원과 나중에 4대 독신제도까지 이렇게 발전을 했죠. 뭔가 성의 유혹을 끊고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겠다. 괜찮아요.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이면에 있는 그 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 그죠? 악마화는 이건 좀 문제다. 이제 본질적인 건데, 본질적인 것을 악마화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게 본질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본질을 이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떤 유혹들이 있는데, 욕심이 일어나는데, 내가 의지로 꺾으려면 안 꺾어져요, 이건 절대. 욕심이 안 생겨야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본질과 같은 건데, 안 되죠. 이건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유명하죠. 인류 역사는 가장 주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수도사들이 수도하면서 가장 싸워야 될 적이 뭐냐? 자신의 정욕을 재현하는 겁니다. 성적인 이런 거죠. 그 아시시에 가게 되면은 그 성 프란치스코 성당이 있는데, 거기에 그 수도원의 성당 뒤편에 장미꽃이 열리는데, 이 장미는 가시가 없는 장미래요. 진짜인지 안 가는지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진짜예요? 예, 제가 확인해볼게요. 자, 근데 왜냐면 이게 전설이 있어요. 뭔 전설이냐면, 어느 날 성 프란치스코 막 정욕이 막 생겨가니까 이걸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발가벗고 장미꽃 정원을 막 뒹굴었어요. 가시가 다쳤잖아요. 막 온몸에 가시가 다 박히면서 막 싸워가지고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 이 정원에는 장미에 가시 없는 장미가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대단하긴 한데 정말 이건 특수한 사람 몇몇 경우입니다.
모범으로 삼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본질처럼 주어진 성을 컨트롤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성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잠언서는 이렇게 성에 대해 자꾸 죄악시하느냐? 자꾸 얘기하지만 잘못된 사용입니다. 성을 잘못되게 사용하는 게 문제지 성 자체가 잘못이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항상 얘기하지만 관계성이에요. 여러분이 무인도 혼자 있으면 죄 지을 일 없어요. 아무런 죄도 없습니다. 욕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욕이 왜 죄가 됩니까? 관계성이기 때문에 그 욕을 듣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욕 때문에 사회에 나쁜 전통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인도에 있으면 교통신호 안 지켜도 괜찮아요. 왜 거기서 교통신호를 지키려고 해요? 또 여러분 혼자 사는데. 죄는 관계성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잘못된 성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간음이나 불륜이 문제가 되는 게 뭐죠? 그냥 둘이 사랑하면 그냥 그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뭐죠? 남의 아내잖아요. 남의 아내. 그리고 이 사람도 자기 아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간은 일부일처제를 택했습니다. 인간 그 길을 가기로 했어요. 한 사람의 한 남자 한 여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음녀라고 표현된 사람 다른 사람의 아내라고 그랬죠. 이 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 여러분의 만약에 이렇게 재산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집안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 뭘까? 남자건 여자건 자기 자녀예요. 자녀든지 자기 남편이 아내예요. 돈이 아니에요. 주식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버려도 그만인데 가장 소중한 건데 간음은 뭐예요? 내 재산을 저 사람이 훔쳐간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 그러면 이건 이건 강도죠, 강도. 따져보면 강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관계성의 죄라는 게 그거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온가 부정해졌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자, 남의 소유를 훔쳤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세요. 5장 9절부터 11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두렵건대 네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네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 것 하노라. 자, 지금 내가 어떤 성적인 걸 했어요. 그 때문에 내가 영성이 떨어진다든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게 아니고 이 남편이 너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런 순간 마을에서 완전히 그냥 매장을 당할 거고 이 잔인한 자 남편이죠. 넌 죽여버릴 거다 이거죠.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면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그러면 재산 다 뺏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내 재산 줄게 해서 무마해야 되잖아. 그러다가 다 뺏기고 어떤 이런 걸 가지고 또 이용해가지고 또 뺏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네 몸, 네 육체가 쇠약할 때 네가 한탄하에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이런 망할 길을 갈건가.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패가망신은 도박과 불륜이었어요. 불륜 정말. 사실은 한 마을에서 사실은 이렇게 요즘 현대 직장이랑 좀 굉장히 잔인한 거라고 좀 볼 수도 있습니다. 남녀를 그냥 같이 묶어놔 버립니다. 성은 본질적인 거고. 이건 참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우리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거죠. 한 마을에서 이건 문제입니다. 정말. 보통 어떤 불륜 관계는 멀린 사람하고 하지 않아요. 옆집 여자예요. 옆집 여자. 이렇게 됩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죠. 한 가정에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 겁니다. 힘센 자야 마음 내키는 대로 하죠.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가만 안 놔요. 그러니까 힘센 자가 자기 것을 뺏어가면은 항상 그렇죠. 우리나라는 고을 사또가 가난한 자의 착한 아내 뺏어가 우렁각시도 그랬군요. 맞아요. 뺏어가 막 이러죠. 그러면 가난한 자는 어떻게 보복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한탄만 하죠. 근데 성경은 뭐요? 하나님이 대신 보복해줘요. 내 거 뺏어가. 그러니까 엄청난 불의라는 가만 안 놔둔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 근본 원인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부정함의 죄가 아니고 남의 소유를, 남의 가장 소중한 것을 뺏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저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15절이죠.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면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거죠.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면 내 샘에 흐르는 물을 마시라. 다른 우물 기웃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옆집 우물 보지 마. 네 우물 있잖아.
18절이죠. 네 샘에도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도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너의 샘도 복되고 거기다 시원한 샘도 솟아납니다. 부부나 사랑하는 사람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성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것도 좀 필요해요. 필요하고 잘 개발해야 됩니다. 그 미슈나 중에 그 여성 좀 약간 가부장제 이해를 하십시오. 그 여성의 이혼 사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혼 사유 중에 엄격한 것은 음욕이라고 했지만 여성의 이혼 사유 중에 미슈나 유대교 랍비 유대교에서 하는 것 중에 밥을 태워도 이혼 사유가 됐고 화장을 제대로 안 해도 이혼 사유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답지 못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성답지 못하다는 게 그건 뭐예요? 우물을 개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가부장제 사회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런 겁니다. 제가, 이런 거 하면서 하여튼 보면서 가장 기독교, 우리 개신교 쪽에서 가장 대표적인 고전처럼 취급받는 게 리처드 포스터의 돈, 섹스, 권력입니다.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을 예전에 봤는데 다시 한번 좀 보다 보니까 신앙인이 가장 넘어지기 쉬운 게 돈하고 섹스하고 권력이죠. 그중에 섹스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보니까 성의 위험성을 굉장히 잘 경고를 해요. 그리고 성에 대한 지침도 많이 줍니다. 근데 제가 읽다가 요즘 다시 읽다 보니까 느끼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성이 본질적인 거라는 것을 이해를 잘 안 해주는구나. 그죠? 성이 본질적이라는 걸 이해를 잘 안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교리로 자꾸 이거 성을 제한하려는데 초점이 있지, 성이 본질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성의 문제가 관계성의 문제라는 걸 자꾸 생각을 안 하는구나. 그죠? 관계. 자꾸 하나님 앞에서 죄로 봐요. 성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상관없어요.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상관없습니다. 인간 간의 문제, 이건 인간 간의 문제. 인간 간의 문제에서 불의와 뭔가 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님 개입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건데 니네끼리 이게 잘하니까 가난한 자 함부로 빼앗고 하니까 하나님 개입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성범죄는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사람의 문제고 사람 간의 관계성의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요. 그냥 전 근대적으로 그냥 교리를 반복합니다. 제가 다시 하면 간음이 왜 나쁘냐, 이거 간음이 왜 나쁘냐? 간음이 왜 나쁘냐?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정한 죄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계속 얘기지만 상대 배우자의 가장 소중한 것을 도적질하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지금 이거. 한 사람이 사랑과 신을 저버린 게 가장 큰 죄고 그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폭력이 왜 죄입니까? 성폭력이. 성이라는 것은 거의 자기 인격과 동일시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신체 일부 정도만 아니에요. 이걸 폭력으로 했다는 거죠. 강제했다는 거죠. 치명적인 인격범죄입니다. 치명적인 인격범죄. 그냥 한 대 때리는 것보다 그냥 폭력이 아니에요. 이건 더 나쁜 범죄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성은 굉장히 본질적인 거 예민한 거기 때문에 자기 인격과 같은 요소로 근데 이걸 인격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그걸 자기 강제로 해도 된다는 거. 그런 거죠. 일반 폭력죄보다 더한 범죄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혼을 공격한 겁니다. 영혼을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성폭력이 나쁜 거예요. 더. 성 관련 산업이 막 범람하죠. 우리가 뭔가 음란물이 범람하고 막 그죠. 그 음란물이 범람해도 잘못된 건가? 이걸 막아야 돼. 아니에요. 진정한 잘못은 뭐예요? 이 개인의 소중한 인격이 돈벌이 수단이 됐다는 게 더 문제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 사람 몸 팔아서 돈을 벌어야 돼. 돈이 되네. 이걸로 이거 하네. 이런 식 체계죠, 이런 식. 하나의 사실은 영혼을 파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사회가 정당화되고 있다는 게 문제지. 음란물이 범람해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본질을 좀 계속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 혼전 순결 문제 기독교는 계속 강조하죠. 성은 거룩한 거 보호받아야 돼. 굉장히 정근대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역시 뭐죠? 사랑과 신의와 관련된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혼전 성결 문제가 나왔을까? 성은 거룩한 게 보호받아야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뭐죠? 이건 일부일처제의 전통 속에 있습니다. 일부일처제의 전통. 성이란 초중요한 건데 일부일처제의 전통 속에서 한 남자 한 여자와 만약에 허락된 건데 그 전부터 해가지고 위험을 자초하지 마.
약간 파혼할 수도 있잖아요. 파혼하면 어떻게 돼 또? 그런 의도에 전 나왔다고 봐요. 오히려 성에 지나치게 탐닉하는 그 문제가 뭔가, 왜 문제인가? 청소년들이나 이제 우리가 자유 문제 같은 것도 같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자유 문제, 자기가 죄인가? 이게 거룩함을 어긴 범죄인가? 그 무조건 막아야 되는가? 그렇게 접근하면 해결 안 돼요. 해결 안 됩니다. 여기에 죄는 뭘까요? 성에 탐닉하거나 어떤 청소년 어떤 자유 문제 같은데 가장 죄는 뭘까요? 낭비, 그게 저는 여기에 있다면 인생을 낭비한 게 죄예요. 인생을 낭비한 게. 더 적당히 조절하면 더 소중한 데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죄라는 겁니다. 이게. 그걸 통해서 왜곡된 성의 지식을 갖게 돼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타인의 인격 침해를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해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왜곡된 성의 지식을 갖지 않고 타인의 인격 침해로 가지 않도록 교육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물이 넘치면 안 되죠. 물이 넘치면 안 되는데 이걸 잘 관리하면 됩니다. 잘 흐르도록 길을 만들어 주면 돼요. 이게 넘어서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절제라고 표현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성과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일단 접근을 해야 뭐가 죄인지를 알아요. 뭐가 죄죠? 그러니까 교회 목사들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고백하는데 하나님께 죄 지는 게 아니고 그 남편한테 죄를 저는 거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그 아내들이 뭐가 됐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내가 한 사람의 인격에 지금 폭력을 가했다는 거, 뺏었다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죄책감이 더 심한 거예요. 그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대충 처리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 내에서 성범죄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의 인격의 문제로 봐야 되지. 그래서 관리를 하라는 겁니다. 관리. 그 관리가 되고 통제가 되고 그 선에서 물이 잘 흐르도록 해주는 것. 이게 적절한 방식입니다. 성은 본질입니다. 좋은 겁니다. 문제는 넘치는 겁니다. 잘 관리해서 흐르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우물에서 생수를 마십시오. 내 우물도 훌륭합니다. 내 우물도 훌륭해요. 여러 가지 여러분이 눈을 열어서 보게 되면 정말 괜찮아요. 좋아요. 근데 자꾸 새로운 것 속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잘 개발하십시오. 그러면 생수가 솟을 것입니다. 이제 우물이란 게 그냥 단순히 제가 어떤 성관리는 많이 했지만 그건 아니에요. 우물은 다른 식의 다양한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도사들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자기 우물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그쪽보다 이게 내 우물이야. 어떤 기의 영적 교제, 그게 영성의 우물이 된 사람들이죠. 공부도 하나의 우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식이, 노동이, 일이나 권력도 괜찮습니다. 공동체가 자신의 우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잘 기르십시오. 잘 개발하고 잘 기르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영성의 샘물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교도들 얘기도 나오고 했지만 사업가를 뭐라고 불렀냐면 세독수도사라고 불러요. 세독수도사. 사업가가 수도사예요. 수도사. 왜냐하면 그 자기의 어떤 부를 창출하고 어떤 그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부를 창출한 과정 속에 절제가 필요하잖아요. 쭉 하면서 개발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결국은 뭐야 이게 여기서 생수를 끌어들이는 영성의 생수를 마시는 그 영성의 우물이 되었고 샘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우물들 잘 개발하고 여기에서 그 시원한 생수를 마실 때 그게 우리 몸을 시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희 분들 간절히 바라 기도하시겠습니다.